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유월절 식사입니다. 우리가 소위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씀하세요.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지금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셨을까? 단순히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먹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럼 뭔가 무슨 이유에서일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이 식사 자리를 빗대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구원의 의미를 오늘 식사 자리를 빌어서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 그래서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식사 자리를 갖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 중에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이제 밝히 깨닫게 하시는데요. 19절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의 이제 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떼어주시는 떡과 같이 그 떡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찢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떼어진 이 떡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떠올리게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 놓으신 주님 몸을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냐 할 때에 이 떡을 너희를 위해서 준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떡을 떼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의 생명이 대신 내어졌다, 주님의 생명이 대신 바쳐졌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필 이제 주님께서 빗대어서 무엇으로 빗대시냐면 떡에다가 빗대고 계세요. 떡에다가. 우리는 떡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 유대 지역에는 이게 주식이잖아요. 빵이다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이 떡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주님과도 같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떡을 왜 이제 비유하시는가? 왜 떡으로 빗대시는가라고 할 때 떡은 뭐예요? 이걸 먹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이렇게 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이 생명을 얻어서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다. 대신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그 떡을 먹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찢으신 몸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과도 같이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 주님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또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라 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간 사람이랄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주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주님의 생명이 바쳐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의미다. 지금 떡을 떼어 주심으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빗대어 가르치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이제 포도주 잔을 나누십니다. 마찬가지죠. 20절.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구약 시대 때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지금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 가지고 이제 피 흘려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잔에 부으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내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마치 구약시대 때 제물들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의 그 성찬식의 내용 가운데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사람들 위해 죄사함을 얻기 위하려고 사람들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시는 주님의 피다. 그래서 주님의 이
포도주를 볼 때에 이것을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마치 그 옛날에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미지도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그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구약 시대 때 그 출애굽 시대 때 그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 체결식이 있게 됩니다. 그때 짐승을 잡아서 이제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절반은 이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증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그 피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보증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구약 시대 때 그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체결의 도장과도 같이 보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보증이 된다. 자, 구약 시대 때 짐승의 피도 보증이 되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더욱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보증이 능히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무엇을 보증으로 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보증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포도주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바 주님의 피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면서도 또 무엇을 항상 말씀드려요? 이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값없이 우리의 자격과 어떤 우리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거저 이 피로 말미암아 아무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됐다라고 이 잔을 항상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함께 이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이제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무엇을 이제 명하시냐면 19절 하반절에 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을 행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기념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그 은혜를 항상 삶 속에서 누려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러한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풍성하게 알려주신 것을 알려주시면서 주님께서 명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고 그 성찬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몸에 새기는 거죠. 우리 몸에 새기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님의 이 성찬식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로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구나라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